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7면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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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 산다는 자체가 참 많이 힘들죠. 우리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 이천에 보면은 그 쿠팡이라는 큰 건물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소방대장이 자기 대원들은 탈출시키고 자신은 탈출하지 못해서 이틀 만에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 대장의 그 책임감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삶이란 게 도대체 뭔가? 또 죽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 지금은 이제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큰 감옥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는 질병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며 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다 보면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한번 밤에 깨면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 염려와 불안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옥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보통 감옥은 죄 지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죄 짓지 않는 의인들도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감옥 같은 이 고난이 오는가? 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크게 보면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과 또 하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세력의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국적을 바꿔주었습니다. 사탄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빼앗긴 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뺏어오려고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다시 뺏어오려고 합니다. 가난을 통해서 다시 뺏어오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뺏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 지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천정은 자매도 그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천정은 자매를 잘 몰라요. 그 성도의 친구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자매가 암 선고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던 걸 알고 중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연약한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정치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로마 제국은 칼로 이 세상을 정복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지은 죄를 내가 다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나 예수 모른다.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의 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약속의 영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초대교회 예수님 지자들은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교회 기적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면 자기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헤롯 왕이 본분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헤롯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맡겨주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의 손자뻘입니다. 이 헤롯 왕, 세례요한을 죽였고 또 예수를 신문한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왕 손자뻘이 바로 야고보란 예수님 형제도 죽였습니다. 왜?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 봐 교회 지도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유대인들이,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지도자를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수지자인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지나고 얼마 있으면 유월절이 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이집트의 장남을 죽일 건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건너가겠다.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고 이집트 사람들, 장남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명절 유월절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4명씩
네 패로 지키게 했습니다. 한 조가 4명입니다. 4명이 한 조인데 4패,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자기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교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면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이걸 좀 도와줘야 됩니다. 성도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복동을 하고 데모하다든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가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수 있는 분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좀 필요해, 좀 도와줘.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 못하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사장님, 어떡하죠? 자금이 필요한데요. 사장이 해결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주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해결했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 주인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셋을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다음 날이면 헤롯 왕은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처형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혹시 탈출할까 봐 군인들이 같이 팔을 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7절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갑자기 광채가 감옥에 나타나더니 베드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치더니 빨리 깨우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베드로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그냥 자자적으로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빨리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 그 베드로가 그대로 옷 입고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우리 9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니 베드로는 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환해지더니 누군가 엇근을 치더니 손에 있는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따라 나오래서 옷 입고 따라왔는데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꿈인가 환상인가? 그런데 당시 로마 감옥은 지하에 있었는데요, 문이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아니 베드로가 나오는데 시내로 가는 그 문, 쇠문도 있는데 그것도 저절로 자동으로. 지금 우리가 자동문이 많이 있잖아요. 탁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슨 자동문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자동적으로 열게 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교회 가는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한국 국적에 있는 선교사들이에요. 8분이 갇혀 있어요. 그분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좀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자매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이영분 자매님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언니까지 오실 걸 생각을 못했는데요. 들어보니까 언니 믿음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언니가 많이 동생을 위해서, 그렇죠? 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감옥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천정은 자매 같은 경우는 암이란 감옥 속에 갇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자매가 그걸 극복해요. 그리고 그 자매가 한 3년 전인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혹시 나중에 보세요. 부활이라고 치면은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부활 보세요. 천정은. 저희 교회는 다 같이 봤어요. 그 이후의 삶이에요. 거기 부활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어령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또 나와요. 왜? 이어령 씨의 따님이 여자분인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암으로 죽으면서 아버지가 지성인이에요. 우리나라에 가장 탁월한 지성인인데 하나님 믿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머리를 많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재를 믿기 어려운 분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아무리 어려운 감옥 생활이 하더라도요, 죽음만큼 큰 감옥 생활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지금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삶에 대한
감사를 가져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이 변해가지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가지고 웃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인생의 감옥에서 탈출케 하는 자물쇠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있는 데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 감옥생활하는 줄 모릅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 드리죠? 오늘 권사님이 오늘 마시는 물을 여기 줬어요. 반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물 반밖에 없네. 이게 마시면 이제 목말라 죽겠지.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 물이 반씩이나 있네. 얼마 좋네. 이 떨어지면 또 권사님 물 또 채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할 제목들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손으로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지만은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기보다 못해가지고 감옥에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맡기세요. 저는 가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맡깁니다. 그리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그 감사가 기도,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하나님, 예전에는요 거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거지 기도. 그런데 기도가 달라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언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발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또 일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자꾸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연결하게 하시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미워했던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 집사님이 어느 순간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확 지나가면서 그를 기도하게 되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안 믿었어요. 그게 죄예요.
죄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서 감옥살이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감옥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그 예수의 영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 하고 앞에 있는 가사를 보시면은 은혜가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제 마음에 닿아요. 그렇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주신 거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교회가 중보기도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구출해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한 것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감옥 같은 세상 삶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이 세상에, 감옥 같은 이 세상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감옥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인생의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영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감옥 같은 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교회가 합심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